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연세대학교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명절 시기에 저로 하여금 또 옛가족 공동체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으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는 이 새해가 준다라고 하는, 한 해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 설렘과 기대가 컸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답답함과 두려움,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해 보겠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들 수 있는가? 왜 그런 바람을 우리가 들 수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고 또 답답해하고 또 낙심해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겨내는 삶, 또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구약성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다들 대략적으로 아시겠지만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사실상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곧 이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에 가까운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민족,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을 향한 유화 정책, 혹은 그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로 인하여서 우리 제국이 더 든든히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 성전이 재건되고 또 성벽이 재건되는 그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느헤미야가 보내졌을 때에는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느헤미야서 8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의 언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율법책을 찾았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웠지만 우리 민족의 신으로 섬겨왔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결단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고 또 듣는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그 에스라가 부탁한 사람들 중간중간 서서 통역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그 중간중간 서 있는 사람들이 아람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통회하는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모두 그 말씀을 듣고 울며 감정을 교류하는 상황, 그 상황이 이 느헤미야서 8장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해내고 있는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들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귀한 민족의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 복음의 속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은 함께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함께 돕는 이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공유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백성들의 함께함이, 그 백성들 모두의 감정이 교류하여서 엄청난 감동의 장면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복음의 함께함이 깊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사역자의 대표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실로 그는 위대한 사도였다라고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과연 내가 한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그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 그가 이루어낸 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단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대단했고 또 그만큼 대단한 만큼 그의 사도의 그 사역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 그의 사역은 고난의 영속이었고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 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는 극의 달에 있었던 이 바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여서 재판받으러 로마로 향하는 여정, 이미 그 여정의 배경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배가 난파되고 어렵게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하는 그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되었는가? 이탈리아 보디올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일주일에 거친 뜨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역시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따뜻하게 맞으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지치고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 바울의 삶이었지만, 바울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 그리고 그 나눔은 다시금 그를 고난의 역경 가운데 회복시키게 만드셨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속성은 함께함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 그리고 함께 누려야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이 땅에서 혼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함께 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함께함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이루어냈었던 복음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복음의 자리, 다시 복음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마치 저로 하여금 오랜만에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방문해 위로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이라고 불리는 이 사역은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신방 사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습니다. 누구나 지칠 때가 있고 누구나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가 되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기독교의 영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다니엘에게 믿음을 함께할 세 친구가 있었듯이,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그 바나바, 디모데, 실라, 그런 귀한 동역자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바로 옆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동역자들, 동행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치고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성질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회복의 경험이 이미 이 연세대학교의 안에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적 진보와 또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의 곳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들의 귀에 소식으로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듣고 있기만 할 뿐, 그리고 보고 있기만 할 뿐, 사실상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왜 그럴 것인가?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인가? 아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뭘 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라고 하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목에는 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갑상샘에서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상보다 많이 나오면 몸이 마르고 이상해지고 또 적게 나오면 몸이 붓고 지능 발달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의학적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호르몬의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올림픽 같은 국제 수영대회에서 사용되는 수영장에는 대략 2,500톤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수영장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숟갈 넣었을 때에 나트륨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 농도 정도는 92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합니다. 이상한 단위가 나오셔서 당황하셨겠지만, 그런데 앞서 얘기했었던 갑상샘 호르몬의 농도 정도, 그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농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1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소금 한 숟갈 넣은 것에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의 농도로 사람이 마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붓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파하는 세상, 그것을 치유하고 올바른 길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움직임도 어쩌면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함께 해주는 것. 그 함께 해주는 것에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결과로 그것을 이미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름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누려왔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그리고 함께 전하는 우리, 그리고 그 함께함을 몸소 느끼면서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께서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에 이 복음의 함께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